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봉구 목사님, 주용학교에 신부하시는 김봉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십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 야,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와 희망으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보배로운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미래와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에 이제 그 미래와 희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인데 어떤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가?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찾으라는 거,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죠. 찾으라, 부르라.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하나님 찾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금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미래와 희망을 이룰 건데 악인은 그의 길을,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 범죄하는 게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범죄한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 예?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 육체 가운데는, 우리 몸뚱아리 안에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찾고 부르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가 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 악인은 그의 길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의 길을, 그래서 그의 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길이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존귀의 길잡이거든요. 그렇죠? 그 존귀의 길잡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의 길. 하나님이 없는 인생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좌절의 길.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삶. 왜 그래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과 거리가 멀고 우리 육신의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서 올 것이 안 와요. 사랑을 못 받아요. 부모가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뭔가를 금덩어리 하나를 딱 준비했는데 오늘 내가 이용목 목사님이 오면 우리 아들이 오면 내가 이거 금덩어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침부터 9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목이가 언제쯤 오지? 이용목 목사가 언제쯤 오지? 아유 그런데 이걸 주고 싶어서 막 이게 주고 싶어서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금덩어리를 아들한테 주어서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이 금덩어리를 준비를 했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이 금덩어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본부한테 줘야 그래서 자, 그 길은 아버지가 없는 길. 아버지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길은 지혜가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지혜가 오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겸손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겸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겸손의 주인이 내 안에 안 오시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죠. 내 경험으로 사는 거죠. 내 지식으로 사는 거죠. 아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지혜가 차단되더라고요. 우리 이용목 목사님은 그냥 저기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말씀을 안 봐도 그냥 지혜가 계속 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혜가 안 오더라니까. 지혜가 안 와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말씀 훈련을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왜? 세상에서는 살 것 같은데 위의 것이 안 오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우리 최 목사님은 더 그러셨을 거예요. 말씀 막도를 하시고 통독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실패의 길, 절망의 길, 좌절의 길. 그렇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린 그릇 행하여 잘못 살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죄인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 그래서 그 길은 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악인의 길은 실패의 길, 좌절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살 것 같으나 죽는 거, 그리고 이제 넓고 황량하고 정말 멋진 것 같은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뭐예요? 불의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율법에서 난 의가 나오는 거죠. 세상 철학의 의가 나오고 경험의 의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불의한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다. 불의한. 그래서 그 불의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산다. 어디다 소망을 둬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왜?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 지정의를 그 말씀에 내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더 세상 철학이 세상 문화가 내가 살아왔던 조상으로부터 살아왔던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강한 거예요. 육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세상 방식대로 산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불의한 자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세상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심고 이게 뭐예요? 악인의 생각이.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이면 와 오케이 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죠? 이게 불의한 자의 생각이다. 온통 어디가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땅의 것들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 악인의 길 그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온통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지정이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오지 않고 내가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힘을 내 안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바쁘게 사니까. 목표가 여기 있는데 하늘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장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커피숍을 가서 손님이 많은 집들은 하늘 볼 시간이 없고 자기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커피숍 잘 되는 데 하는 가서 보시라니까. 손님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만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기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늘을 봐요? 볼 수가 없죠. 세상 일에 바쁘면 하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볼 시간 없어요. 온통. 자,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의 영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어디다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믿는 사람 저같이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빠라고 안 믿는 아빠!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대속물로 보내시고 그분이 대속물 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 문제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대속물로 받으시고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 나는 누구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 하나님 우리 아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심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아들의 본분 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 저는 강단에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복잡하게 아버지 우리 재광열 목사님 아버지 하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나 봐봐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여기도 아파요 아버지 여기도 아파요 아버지 가슴이 답답해요 아버지. 아멘. 그러면 살아요. 네. 할렐루야요. 귀신도 나가 아버지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 나가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너는 권사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 하나님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냐? 그가 그리하면 불의한 자의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걸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용서하시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땅의 것을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왔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의 삶을 다 청산합시다. 아멘. 세상 방식을 다 청산합시다.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바꾸시고 지혜 없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시고, 아멘. 권사님의 질병을 고치시고 호흡곤란을 고치시고 폐를 고치시고,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8절에 이는 또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내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다르다.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같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그분은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오묘한 그 비밀을. 장로님 아멘.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해야 사는 거예요. 아멘 해야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10절에 또 나와요. 이는 또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비와 눈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진짜 땅,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퍼석퍼석하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뿌리들이 다 흔들리고 다 싹이 다 죽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돗물을 먹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게 건수라고 하는 거예요. 건수는 20m, 30m, 뭐 5m짜리 건수, 이런 것들은 다 말라요. 가뭄이 오면. 응? 사모님 옛날에 시골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도시 사람이구나, 사모님은. 할렐루야. 야, 이용문 목사님은 완전히 출세했구만. 사모님을 도시 사람을 얻었네. 나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물 파면은 이 비가 안 오면 우물이 말랐다니까요. 논 가운데 우물이 있었고요. 동네 마을 어귀에 있었는데 20m, 30m, 70m씩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우물이 말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구만. 아멘. 그렇게 말랐어요. 그렇죠? 그러니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우제를 지내고 무당부다 구술하고 난리를 쳤어요. 야단 법석을 치고. 그런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시는 거죠. 비와 눈이 내리니까 그 땅을 적시니까 땅이 뭔 땅으로 바뀌어요?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지가 펄펄 나고 퍼석퍼석한 땅이 비와 눈이 내리니까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땅을 촉촉히 적셔서, 그래서 좋은 땅 만들으니까 씨가 심겨지니까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니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것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건 뭔 말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세상 방식, 인본주의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경해서 이 어떻게 길가밭이 아니고 저 부정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돌짝밭 잠깐 짱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 뜨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환란이 오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시들어버리고 이제는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심었는데 잠깐 막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시들이 막 찌르고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재리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 오니까 팍팍팍팍 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말씀의 씨의 주인이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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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아멘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나고요? 그러니까 그 보낸 말씀이 형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만들어 놓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아멘 아멘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누룩이 되어서 대한민국 땅에 이 좋은 누룩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지. 가만히 있으면 미래와 희망은 절대로 없어요. 뭐 하는 거? 미래와 희망을 내가 이룰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 만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복받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이 넘쳐나면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세요. 형통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 자, 산에 있는 나무가 지강렬 목사님이 등산복을 입고 딱 산에 가니까 내장산에 나무들이 최강렬 목사님 할렐루야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버지 불렀더니 이 가슴 아픈 것이 배가 막 다 고쳐지고 기관지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권사님 왔다 할렐루야. 아멘. 손뼉을 친다잖아요. 나무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요. 이게 뭐예요? 이 나무와 대화하는 건 대물방을 하는 거예요. 대물방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가시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내가 가시 같은 존재인데 잣나무로 만들어낸다는 제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는 것이요. 찔레가 어디다 쓸 거 있어요? 불쏘시개도 못 써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뭐예요? 향기를 내는 나무예요. 이 화석류로 바꾼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고 예수 향기를 내고 할렐루야 그 향기를 내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뭐가 되어요?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우리 사모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게 미래와 희망이다. 그 미래와 희망은 세상 것 분천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 원천의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그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 이제 분천으로 살지 말고 갈증나게 살지 말고 그리고 조금 좋았다가 그냥 목말라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 영영 세세토록 있는 영영이 표정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와 희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천으로 살아서 허덕이며 아버지와 목말라하고 갈증나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본주의 버려라, 세상 방식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나에게 온전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서 위의 것으로 채워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채워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나라를 살리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주인공을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